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 장으로 이 출애굽기가 이제 다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끝맺음을 출애굽에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끝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아마 그 중간쯤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머물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우리가 40장에서 우리는 단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단권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오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출애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적도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정말로 자원해서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열심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부어졌고,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아주 잘 매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도 다 입히고, 그리고 성막을 다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최종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서두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니까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면 이제 다 모든 것을 완성을 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 이리와 승냥이 떼에 물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있고 일반 생활에는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결단코 체험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런데 모세조차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회막,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막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것조차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이 충만했던 회막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회막에, 그 지성소와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0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 섬기고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그 앞에 나가 노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춤추며 노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시편 95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회막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 돌보시는 우리가 그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아가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
38절, 37절, 38절이 이제 마지막 두 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냐면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야곱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주 좀 야갔죠. 많이 야갔어요.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리고 형도 속여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그가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 두고 다른 교회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야 별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나는 앞으로는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며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면 성도들 간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녀봐야 그래야 봐야 꼴만 이상해져요. 나만 이상해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것을 참아내 가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며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탄탄해져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구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좀 힘들고 내가 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행사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놀라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